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함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면서 7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이름이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배신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이름은 교만과 반역의 상징이 되었죠. 반면에 오늘 말씀 속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묵묵히 나라에 충성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큰 자랑거리였죠. 사무엘하 14장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상징하던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공중에 매달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생 자랑하던 것이 결국 죽음의 원인이 된 것이죠. 어느 초등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렸네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는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모습이 재미있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전에 이솝 우화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기 때문인데요. 이솝 우화에 나온 사슴은 자신의 아름다운 뿔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에게 쫓길 때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결국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다른 동물들에게 으스대며 자랑하던 사슴의 뿔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힌 모습이 이솝 우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장면이 성경 속에, 그것도 왕의 아들이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린 모습이 초등학생의 눈에는 신기하면서도 웃긴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 안에는 매우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것이 올무가 된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학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자신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한 사람이 은퇴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였다. 칭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가 숨을 쉬는 공기와 같다. 교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 제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성도는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생전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록에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에 기념비를 세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의 비석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지만 오히려 불명예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SNS에 자신을 보여줍니다. 성과를 자랑합니다. 인정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대이죠.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느 조각가가 성당의 조각을 공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당의 제일 높은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각하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높은 곳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정성껏 만드십니까? 조각가는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이 진실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만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나의 이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름 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사무엘하 18장은 흔히 무명용사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눈에 띄는 영웅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이 기록된 위대한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에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았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왕께서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 한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은 눈앞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압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병사는 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세상은 성과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성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차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갈하게 가꾸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묵묵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일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은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사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름 없이 충성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병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인가?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하이웨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죠. 겸손은 낮아지는 오솔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사람에게 알려지는 삶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성도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성과를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